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오늘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겠답니다. 이 밤이 그 밤 되게 주옵소서.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좋은 땅 만들기. 한 주간 동안 좀 묵은 땅을 기경했습니까? 여러분의 나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안 됐잖아요. 그죠? 정말 나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냐? 없다면요. 분명히 세 가지 밭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에 쏟고 있었느냐 찾아내고 오늘 좋은 밭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가밭이다. 길가는 밭도 아니죠. 씨가 딱 떨어졌는데요. 새가 바로 먹어버렸답니다. 그 새는 곧 나와야죠. 마귀. 마귀는 주특기가 말씀을 소매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왔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어.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사실 아침마다 우리 찬송자매 기도해 주세요 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말씀 딱 줍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 줘도 되지만 오늘은 제가 시편 78편 72절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 손의 공교함으로 주사를 팍팍 놔세요. 어제는 뭐 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루에 200명 다 붙어라. 3,000명도 난 날 수 있다. 팍팍. 말씀을 잡고요. 주사 놨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불신자들은 똑같은 일 반복하면 짜증나잖아. 그죠? 내게 능력 주시니 자서 이거 맞고 예수 믿으세요. 밥 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창녕 보고만은 우리 찬송자매 혼자 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녕인들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 만나기 힘드는데 대형차를 대지해갖고 보건소에 줄 세우세요. 주사 맞게 해요. 여러분들 주사 나올 때 간호사님들 존경 안 합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간호사. 예. 간호사들은요 아무데나 엉덩이 탁 때리고 있답니까? 팍 쳐버려요. 예. 말씀이 없다. 그러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돌밭. 딱 지금 우리 교회 마당이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실험해 보세요. 한번 씨 한번 뿌려 보세요. 그러면 낮에 햇빛 올라가지고요 다 타 죽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안 내리죠. 여러분들 말씀 받고요 왜 정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 1회 반드시 우리
다혜야, 너희 집에는 칠판 있잖아, 그지? 돌아가면서 오늘은 엄마, 오늘은 아빠가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번 주는 딱 강단 말씀 그대로 판사해 보세요. 이게 메시지를 보고 있을 건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판서가요, 우리 구미에 있는 황인자 여사님. 어찌 그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주일 좀 일찍 오셔서 강단 좀 판서 좀 해주세요. 너무 그래요. 참 내가 탐나는 것이라. 노트에 한 거 말고요, 칠판에 한 거. 그 집에 화이트보드에다가요, 원료를 올렸더랍니까? 너무 질서정연하게 내가 저렇게 잘 적었나 할 정도로답니까? 확 정리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뭐냐면 내게 뿌리가 확 내려집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눈이야, 다현아? 눈 딱 감았잖아. 당구대가 왔다 보면 안 돼, 알겠지? 눈 딱 감으면 서론, 전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민수기 3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이게 쫙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 이 역사 53점 벗어난다, 알겠지? 진짜요. 여러분들이 딱 눈 감으면 천정에 칠판 강단이 쫙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 뭐냐면 말씀이 뿌리 내렸다.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누림이 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누려져요. 보세요, 말씀 전하는 자도 여러분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인데 내가 그 말씀에 아리까리해, 그러면 확신 있게 못 전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확인도 했겠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게 쑥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 뿌리 못 내리는 상태가 뭐라고요? 돌짝밭. 이거는요, 딱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시 떨기 밭입니까? 가시 떨기. 아유, 우리 성도님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미션 주면 바로 실천해버려. 내가 여기 한박꽃이 엉겅퀴에 감겨갖고 꽃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김민문 사람에서 고통당합니까? 그 옆에 있는 잡초 다 뽑았어요. 그 엉겅퀴에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딱 잡으면 그 가시 딱 질리거든요. 그 누가 다 뽑았더라고요. 이게요, 가시떨기 딱 떨어지면요, 씨가 자라다가 그런 고통 나간다니까요. 가시에 찔리갖고요, 제대로 못 자라요.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운이 막혀버린답니다. 딱 올라와야 되는데 기운을 딱 막아버려요. 말씀을 막아버리죠. 뭐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 염려가 뭐라 했습니까? 생각염, 생각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거 때문에요. 말씀이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에게 뿌리다. 그러면 말하자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찔렀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신앙을 찔렀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너무 사랑해.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로또 복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어찌된 인생인지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어. 복권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슬슬 오더라고요. 나는 10년을 샀는데, 나는 몇 년을 샀는데. 우리 조은예 집사님 친구 있거든요. 차은미라고. 그 애를 내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지금 장류에 있잖아요. 난 몰랐어요.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조은예 선생님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애가 로또를 했는데 600만 원이 대표인 거예요. 600만 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로는 걸렸다 소식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가니까 600만이 더 들어간 것 같아. 그 걸린 게 문제라니까요. 재물의 유혹. 걔가 11조 못해. 11조 못해. 얘는 11조 못해요. 로또 복권 붙어서 가지고 11조 냈으면 되는데, 그죠? 또 붙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복권도 그 유혹에 의해서 계속 하는가 봐요, 이렇게요. 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 좀 지도해 주세요. 알겠죠? 이 로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갖고 우리 성전부지
1등 되니까 요즘은 한 20억 되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많이 하니까 1등이 한 20억 단위. 처음 나오실 때요. 430억. 들어봤습니까? 430억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짐 딱 챙기고 미국으로 날았습니다. 왜? 사돈의 8촌에 16촌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 소리는 너무 끝이 싫어가지고 그냥 미국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욕심쟁이.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자라요. 이 세 개는 공통된 특징이 뭔지입니까? 결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밭으로 불렀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이걸 옥토라 합니다. 그죠? 좋은 마음에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30배 맺혔습니다. 60배 틀렸어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죠? 첫 번부터 100배 열렸습니다. 60배 열렸습니다. 30배 열렸습니다 했는데 최소한 30배는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 진짜 호박씨 하나 심어보세요. 호박씨 알아요? 딱 심었는데 그게 해가지고 호박이 하나만 딱 열어보세요. 호박 한번 잘라보세요. 씨가 엄청 많습니다. 그 또 다 심어보세요. 엄청 많이 확산되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줘도 잘 못 깨달으시던데요. 제가 축복받는 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만 제대로 지키면 정상적인 질서만 지키면 반드시 신앙인은 나는 성공한다 분명 확신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도훈이 칭찬했어요. 도훈아 11조 냈대 축하한대. 네 앞으로 부자 되겠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요. 애들 한 사람 청년 한 명 불러가지고요 질서 잡아줍니다. 왜 가난하게 살면 안 되니까.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깨닫는 자. 이 말이 쉽게 깨닫는 것이죠. 그 보면 못 깨닫는 게 천지입니다. 예. 복음이 먹고 율법이 먹고 복음이 먹고 종교가 먹고 못 깨닫는 사람 천지라니까요. 그 사람은 100배 열매 맺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 열매가 없죠. 이 사람은 말씀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뭘로 잡는다고요? 약속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뭡니까? 언약 신앙. 하나님 분명히 나는 옥토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100배 응답 주세요. 전도 열매든 경제 축복이든지 나에게 주세요. 건강을 100배 주세요. 예. 아니면 60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30배는 허락해 주옵소서. 예. 자, 오늘 저녁에 열어서 한 30명이 모였다. 40명이 모였다. 30명에 30배는 몇 명입니까? 3, 9. 30명에 30배. 900입니까? 그러니까 30명에 100배는 뭡니까? 3000제자운동 할렐루야. 쉽습니다. 저 여러분이 100배만 축복받으면 그죠? 3000제자운동 됩니다. 그러면 창녕뿐만 아니라 이 영남권에서는요 최고 응답 받는 교회. 내가 둘러보니까 땅은 천지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땅이 있어서 봤는데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 공장이 크게 양쪽으로 두 개 져 있어요. 이게 땅도 다 곤란하고요. 그 공장 짓는다고 차선도 콘크리트로요. 차 2대 왔다 가서 4차선을 2차선으로 딱 뚫어놨어요. 그런 팀이 있답니다. 딱 해놓고 지원금 받아먹고 튀는 팀. 저거가 있더라니까요. 저거 교회당 2개, 저거 큽니다. 공장이에요. 공장이 우리 교회 이 본당에 2만 합니다. 그 2개가요. 딱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갓 지어놓고, 예. 그게 있잖아요. 공장합니다. 하고 올려가지고 돈 받았고 공장 안 하고 티 버린 거 있답니까? 우리 알아보세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예. 그거요. 마당 늘어고요. 이미 다 지어놨고요. 조금 들어가가지고 정상인 사람이 전기만 달아피면 예배됩니다. 할렐루야.
좀 맞잖아. 전기만 달면 예배드리지. 스피커 들고 와가지고, 그죠?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넓어요, 진짜. 앞으로 우리 전도박물관 또 훈련을 세우려면요, 그 정도 돼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하게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튀더라고요. 자, 말씀 받는 자세를 바꾸어라. 말씀 받는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사모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줄인 영혼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것,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말씀 받고 성전에서는 말을 적게 해라. 왜냐?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일단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면요,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말씀하옵소서, 대답하옵소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나올 때까지. 저는 몇 명 말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빛깔이 때려치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본격적으로 내 따라 붙는데 내가 와 이랍니까? 그가 교회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민족이 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가면서 다락방하는데 그분이 어디 붙으시냐? 우리 5초 구원의 길에 그 그림이 있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맞구나. 내가 장사하는 그게 내 장사하는 터가 아니라 교회였네.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팔았다, 문 닫았다 하려고 했네. 지금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맨날 지나가니까 맨날 권사님 병원에 있고 있다. 그 문 닫혀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절반 이상 문 닫혀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건 당연하지, 그렇죠? 지금은 계속 일어났거든요. 계속 손님 와요 지금요. 또 두 번째 우리 준이, 네, 알겠습니다. 닫지 마이소. 당연합니다. 왜냐? 배부르라고, 낳고 지금 조리한다고 몇 개월 배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정상영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즈만큼 쑥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 남편도 이해한답니다. 코로나 시기에 좀 마이너스 나는 거, 버티다가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늘어날 거다. 오히려 남편이 더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보고 있는 모르겠지만요. 이 팔고 대구에 가면 한 자리 준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그렇답니다. 여러분, 미장원이 있는데 의자가 3개 있다. 원장이 3명이라. 그러니까 그 한 의자 담당 원장이라. 그럼 나 안 봐도 뻔합니다.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모셔야 됩니까 지금? 단골이면 모르겠는데, 그죠? 손님이 한 명 그러면 이 3명 다, 3명이 한 미용실에 있으면서 언가의 언니야 동생아 하겠다 진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갈등이 얼마나 큰데, 그죠? 그쪽은 그래도 보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문을 닫든지 열든지, 뭐 아가 울든지 말든지. 오늘도 제가 구경하러 왔거든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압니까? 빼다기 다 묶고 있어. 그 손님 머리 해놓고 있답니까? 그리 해도 뭘 할 사람이 없어. 왜? 내 미장원이니까. 그래 안 됩니다. 누구 밑에서 가면, 그죠? 그래서 내가 참어있어. 좀 버티보이소. 한 3년만 더 버티보이소. 올라옵니다.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려가기는 한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으면 푹 내려갔죠, 완전. 솔직히 저도 이제 그거 안 가거든요. 다시 가야 되겠지만. 왜? 6개월 동안 문 닫았답니까, 그죠? 그럼 내 6개월 동안 머리 안 자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내려와가지고 있다니까. 그 제가 머리는 세계로에서, 염색은 이쪽에서 내가 지금 바쁩니다, 진짜. 둘 다 묶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때로는 비사벌에서, 때로는 킹사우나에서 둘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 문 닫아버리면 결국 우리도 손해합니까? 추석 때, 명절 때, 그죠? 두 군데 있으면 아무래도 낫잖아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는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 때 지도해가지고 포항에 가 있는 장로님, 대학 때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DY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학원을 선생님을 낸 겁니다. 부원장까지 간 거예요. 학원 부원장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대학원 졸업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면 뭐 어디서 뭐 웰컴 투 이 직장으로 오세요 합니까? 그냥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본 게 학원이니까 학원에다가 원서를 이제 당연히 되죠. 부원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학원 원장님이 자기를 부르라네요. 몇 개월 지나는 다음에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 이번에 검사했더니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었다. 이건 문 닫기 너무 아깝고 다른 선생님 주기 너무 아깝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당신이 성실히 한다. 싸게 줄 테니까 원장 안 할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원장 됐습니다. 졸지에 원장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있는데 갑자기 몇 년 지나서 그 직이 또 재개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는 세를 들고 살기 때문에 재개발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기타를 좋아하니까 한 악기점에서 사장님이 우리 악기점에 아이들이 기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시간 나면 좀 와서 레슨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 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악기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줬죠. 근데 세월도 지나서요. 원장님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 악기점 사장님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악기점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이 안 돼서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내가 포항 시내를 샅샅이 다 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악기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실제 팔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가봤잖아요. 그죠? 바이올린도 팔고요. 기타, 뭐 드럼, 신디 싹 다 팝니다. 마이크 우리도 많이 사왔잖아요. 이런 거 있답니까? 보세요. 이쪽은 재개발한다고 문 닫아야 되고 이쪽은 원장님으로 사장님으로 와달라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 계획입니까? 당연히 이쪽에 문 닫아야 되니까 어차피 건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빼고 지금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 있잖아요. 기타 다락방만 일주일에 30군데. 기타 다락방이 아니라 기타를 지도해주는 사람만 일주일에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착인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 특강하러 왔을 때 애들이요, 저 뒤에 놓으면서 애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내한테 우리 집 넓은 데로 이사 갔어요. 몇 평 하니까 40몇 평요. 진짜 그 장로님이 그 실력으로 40몇 평 아파트 간다는 건 하나님 역사하면요 안 되거든요. 지금 애 3명입니다. 잘 기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는 중에는요,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방금 우리 전칠랑 목사님처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받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 즉시 기도. 즉시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현장 가서 전달되는 말은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모늘을 정리해서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5인 1조입니다. 미션을 실천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우리 전진랑 고사님 갈 때마다 도와드리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휴대폰이 복잡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시 재정비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서 1장 33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리니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저는 사실은 여기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이 말씀 해봤어요. 하나님, 코로나 재앙입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안전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다 맞았대요. 2대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마을 내가 놀러 가죠 하니까, 마을에 있는 할매 가운데 2대 다 맞은 사람은 3명밖에 없어갖고 사람들이 빨리 맞으면 될 건데 안 맞을란다야. 이 중간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빨리빨리 안 맞는가 봐요. 다 맞으세요? 그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렇게 후유증이 많이 온대요. 오히려 그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기 그게 별로 없대요. 오늘 제가 딱 뉴스 봤더니요,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그것도 두산 베이스에 에이스 둘이 가요. 그거 맞고 지금 몸살 해가지고 야구 선수가 지금 들어누워 있어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최홍호 목사님 그 매형도요, 그 맞고 들어누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유증이 있다네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 그게 문제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맞으면 아무 문제가 지나간다네요. 다 맞으세요. 맞으셨죠? 네, 다 맞으셨어요. 이제 우리 마스크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성령 충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는데, 물 들어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자꾸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이 넘치죠? 그럼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뭐가 넘친다고요? 물 넘쳐요. 그만 보세요. 그겁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성령이 함께 하지만 충만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마음에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악령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악령은 떠나갔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는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고요, 이거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그럼 김진임사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죠. 마음에. 그렇잖아요. 마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우리가 뭡니까? 인침,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데요, 여러분 이대로 머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행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사도의 모습, 성령 충만하면 그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좀 이따 제가 증거해 볼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요, 능력 있는 응답받는 신앙생활하는 비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그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 충만은 뭐가 똑같다고요? 말씀 충만. 그래서 제가 서론의 강단 말씀을 자꾸 정리해 드린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요.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은사하고 헷갈려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 터진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게 기준은 될 수 없죠. 성령 충만하면 머리 아픈 게 나아진다. 그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기준 아닙니다. 머리가 아픈 게 나아져야지 성령 충만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임할 때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더니 바보라는 섬에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라. 그 총독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예수, 엘루마, 박수 엘루마라. 무당이 총독을 배경으로 딱 해서 가지고 예수님 못 믿도록 바울이 하는 말을 자꾸 못 듣도록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자꾸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니까 바울이요 1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굉장하게 고상하게 넣었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때려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 나쁜 놈아 야이 악한 놈아 이렇게 욕하면서요 왜 주의 복음의 말씀을 굽게 만드느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참 바울은 마음도 좋아요. 내 같으면 네가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완전 맹인 만들어 끝냈다니까. 제가 악합니까? 얼마 동안 네가 하늘에 있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박수 엘루마가 뭐가 됐습니까? 봉사됐어. 이렇게. 그걸요 서기오 바울이 보고요 진짜 이 사람 뭐가 있다 해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 듣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세요. 다해보살 한번 찾아가세요. 이거 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가야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다해보살아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언제까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괴롭힐 거냐. 그 다음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네가 맹인이 되어 너는 한 달 정도 앞 못 봐야 돼. 한 달 동안 앞을 못 보리라. 아멘 안 해보자. 안 믿잖아. 딱 그런 일입니다. 알겠죠? 자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준 확신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너져야지만 전도가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바보섬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 장악돼요. 왜? 총독을 조종하니까. 그 무너져 버리니까요 바보섬 보고마가 됐습니다.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섬.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태냐. 로마서 6장 11절이고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함송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 말이면 로마서 6장 11절 찾아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인인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따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고. 그럼 내가 능력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큽니까? 그렇죠. 자꾸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전에 찬양 가운데 내려놓음 들어봤죠, 그죠?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뭐라 표현했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상한 신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표현했죠. 그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위에서 주시는 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럼 김정은 목사 지금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성령 안 충만해 보입니까? 아멘. 눈이 열리셨군요. 근데 마저 못해 성령 충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요 오버할 것 같은 성령 충만이 왔어요. 왜냐 이 말씀을 어제 준비했거든요. 다 준비했거든요. 다 준비하는 여유가 있잖아요. 계속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 보고 또 기도하고 있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칠이 돼갖고 전달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목사님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수학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 외우면 다야 57점 벗어난다 있지? 딱 성령 충만 받으면 벗어납니다.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석가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전에 쓴 그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증거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되면 다 기분 좋아할 거죠? 기분 나빠하는 놈들은 누구를 그죠? 어떤 배를 가졌습니까? 그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것이다. 내 힘으로 아니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면서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정상진 사장님 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아멘. 왜? 그 증거 같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전체 성령이 임하였고요. 개인에게는 불같은 성령이요 개인마다 다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치유됩니다. 제가 참 잘해보려고 하다 제가 참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은 이빨이 튼튼하고 이빨이 건강해야지만 오래오래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다고요? 소금물로 그다음에까 이까지 하면 될 건데요. 아톰이죠. 그 보면 치간칫솔 있잖아요, 그죠? 치간칫솔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앞에 쇠에 내 잇몸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 고통은 아십니까?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다 갔다니까요. 왜냐? 계속 아픈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겠어요. 오늘 저처럼 이빨 아프신 분들 성령 충만 받고 통증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니까 박순욱 권사입니다. 아까 우리 애들 몰랐지만요. 내가 원래 밥을 먹고 우리 딸이 한 말이거든요. 아빠 좀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약간요, 이거 못하니까요. 아파가지고. 우리, 박순우 선생님이 이가 안 좋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이쪽에 그거 하나 찔러갖고 잇몸이 상해가지고 이쪽은 제대로 못 쉬거든요, 지금요. 이제 제가 때 아닌 이 나이에요. 잇몸 치료받게 되었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다음 주 수요일도 예약해놨습니다. 어제는 스케일링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그런 고통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권사님은요, 피부암, 자궁암 2개 있었어요. 이분은 암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아들이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을 잘하거든요. 그 아들이 한 번은 시골에 내려와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어머님 전도하겠다고 갔더니요, 이분이 옛날에 꾸중물이잖아요. 꾸중물 아십니까? 그 바게트를요 목사님 확 부은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지랑 선생님 명함도 못 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꾸중물 붓다니까. 어느 날 시간표 왔어요. 병원 갔는데 자궁암 그리고 피부암 2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다 돌아다니까 합니까? 병원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간 병원이 뭐냐?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 암 잘 봐주거든요. 이제 뭐 준비하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할매가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진짜 방법 없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다니까. 참고로 그 할매 아직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삶에 대한 의지가 큰지. 지금 약 100세, 90세 넘었죠, 그죠? 살아있습니다. 그때 한 60세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냐고. 그러니까 다행히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의사가 기독신자예요.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 보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에요. 아들들이 어디 가냐니까 기도원 들어가세요. 기도원 들어가세요. 살려주이소. 이 할매가. 그런데 그 아들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기도원에서 딱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너희 몸을 썩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그 기간 동안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이 부분인데 딱 말씀 잡은 거예요.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 몸이 썩지 않답니다. 죽지 않답니다. 그 진짜 딱 기도했는데요, 기도원에서 어머님 몸에서 하혈아요. 하혈. 피가 한없이 흘러요. 그 진짜 죽었구나. 피가 계속 노니까 이게 자궁에서. 그래갖고 흘려가고 죽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안 죽었어.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암덩어리에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다니는 가운데 피부암도 언제 사라진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제가 그때 그 교회 새벽기도 문 닫는 사람이었어요. 할매가. 얼마나 그런지 압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요, 청소년들이 할매 가방에 돈 있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아요. 그 새벽에 한 번만 시시켜서 내 가방 뺏겼다면서요. 그 나중에 그 가방 찾았어요. 갖다 버리는 거 우체국에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안에 돈 몇만 원 드는 거 어떻게 알아서 까야 되는 거죠. 성경책 안에 돈 넣어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 귀신 다 압니다. 예. 할매를 약하니까요, 뺏어가지고 그 돈 탁 빼가지고 그래서 갖다 버리고 튀었잖아요. 그래도 뭐 두려워하냐면 그래도 시시하게 걸어 나와 이렇게.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 산에 삼복도로 열린 거예요. 삼복도로. 저 경남대에 보면 삼복도로 있거든요. 그 삼복도로가 확장이 된 거예요. 버려진 땅이 보상이 나온 겁니다. 얼마? 1억. 뭐였을까요? 마침 그때 그 교회가요, 교방동에 혹구방교회, 완전 작은 교회에서 4억짜리 교회당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 자기 아들이 전화 왔더랍니다.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아, 이거 보상이 1억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 하니까, 어머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돈 많습니다. 어머님 다니는 그 교회 이번에 교회당 옮기다는데 그거 헌금하세요. 얼마요? 1억. 지금 그 교회 있잖아요. 한마음교회. 예. 그러니까 암 한번 걸려봐야지 1억 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암 안 걸리고 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더라니까요. 직분 명예 장로. 근데 갔다니까요, 들까니까요, 할머니 한 10명이요 장로 되려고 머리를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할머니들이 퇴근을 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는 교회. 교회 한 8시쯤 와서요. 저끼리 이야기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또 일 다 보고 또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 할머니들 전부 다 명예장로 됐다니까요. 마산 대학에 사는데 내가 얼마나 웃긴지 그 할머니들 전부 다 남자 다 읽고 있다니까 가부들인데 전부 다 명예장로 다 됐어요. 그 할머니 팀을 만든 사람 누구냐?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평신도가 없습니다. 다 장로 권사입니다. 우리 바이올린 가르치는 분 있잖아요. 선생님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에요. 내가 우리 그분 장로님이에요. 그 남편은 뭐냐? 장로님이세요. 모든 성도의 장로화 기대하시라.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붙으세요. 사세요. 죽지 마세요. 김윤사님 명예 장로. 그래 이름 내지. 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서 문 다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문 다 열립니다. 전도문 열리죠.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3,000명이 나버리죠. 현장이 확 바뀌는 겁니다. 창녀함께 하는 교회 때문에요. 창녀이 지금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말 들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안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위에는 육신의 열매고요. 악령 충만한 자의 열매가 나오고 바로 그 밑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3가지 열매가 맺힌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됐잖아요. 그죠? 화평.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 다른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 오래 참음.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비, 양선. 양선이 뭔지 압니까?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 그 양선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좀 사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 오래 참음이 있냐 아닙니까? 우리 전칠남 고사님 따님 요 왔잖아요. 그죠? 따님이 왔는가 봐요. 동네가 막 난리 났어요. 그때. 그 딱 하는 말 처음에 저기 내 닮아갖고 저기 내 닮아갖고 승질이 급하다면서. 내가 전화 받는다고 좀 안 내렸더니 막 집에 갔겠다면서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비, 양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죠. 다른 사람을 대한 열매가 맺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주어진 일은 생명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네. 여러분 직분 맡았잖아요. 충성해보세요. 진짜요. 토요일날 내 마음으로 즐겁고 웃어왔어요. 아까도 충만이가 아빠 저 또 물도 많이 보세요. 여러분 보면 물 떨어져가지고 저 형광등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걸요 비전문가 난 그래서 나 전문가 좋아하거든. 랩런트들이 다 뜯어낸 겁니다. 랩런트들이 다 뜯어냈다니까요. 물 닦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좋았어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요 또 그것을 또 뜯어낸 겁니다. 이게 완전 해체시키면서 이걸. 문제는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조립하는데 이 조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전문가 부르자요. 정상지점 부른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불러도 안 돼. 결국은 갖다 버리고요. 저 뒤에 있는 걸 요붙이고요. 저 뒤에 거 옛날 거 때려 붙였어요. 이게 깜짝같죠, 그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했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돌보는 일은 충성. 우진이 보세요. 지금 졸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의학 관리할 때 눈 바짝바짝합니다, 완전. 우진아 수초 빠졌더라. 다시 꼬아줘, 알겠지? 내 의학이에요. 얼마나 고기들이 지금 잘 자라는지 몰라. 한 번도 물을 안 갈았는데도요. 우진이가 와서 다 물러주고 있답니까?
우진이 너 앞으로 어항 관리자.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자,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 여러분, 온유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잘 길들여진 자. 말도 두 종류 아닙니까? 야생마가 있고 경기마가 있잖아요. 경기마는 잘 길들여진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겁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을 다 지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문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적군이 막 달려오겠죠, 그죠? 네. 제가 잘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도. 내가 몇 번 다짐했거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절대 안 먹겠다. 오직하니까 이것도 주은이가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통닭을 굽고 있는 겁니다. 난 물로 안 했는데 아빠 이거만 먹으라 그래. 그만 먹게. 또 무너졌습니다. 절제 이게 안 돼. 진짜. 요즘요 몸이 무거우니까 항상 아프게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절제. 제 아픈가 보죠. 성경에 보니까 항상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41장 38절 알았다는 거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너가 누굽니까? 요셉.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에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기도 제목 삼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서성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랬습니까? 서성님께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배로 나에게 일어나도록 원합니다. 전에 말이 쉬웠죠.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지금 풀어놓으니까 서성님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2배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 그 스승님의 영권의 배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리우고 이게 망토 있다면 준다니까. 이제 망토를 가지고 네가 요단강을 칠 때 그 갈라지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한 줄 알아라.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엘리사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고생했냐. 무릎을 꿇었는데요. 나 요즘 새벽기도 딱 하고 무릎을 못 꿇어. 일단 무릎이 아파서 못 꿇고요. 다리를 쭉 펴가 있다니까. 주여 기도하는데 배가 또 안 덮치지네 이게 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무릎 꿇었는데 이 배가 없어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엘리야가 간절히 구하는데 무릎 꿇었는데 배가 얼마나 홀쭉했는지, 얼마나 못 먹어. 그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다냐, 그죠? 못 먹었는지 그 머리가요 무릎 사이에 더럽혔답니다. 그냥 아무리 넣으려고 안 들어가. 자, 2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면 성령 충만 안 옵니다. 시편 105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뭐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왔으면 말씀에서 확인해야죠, 그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 강단에 보세요.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현장에서 양육받는 양육 말씀, 이것만 잘 정리해둬요.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도요, 방금도 보니까 광순이가 강단 말씀 또 판서 딱 올리더라고요. 서진이도 참 잘해 보면 서진이도 딱 올리고. 그 애들이 그거 하는 동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이 한다니까요. 2번째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 못 받냐? 교만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절대 안 망하기 원하는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나 그만함 똑같거든요. 사람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느냐? 교만해가지고. 저는 이거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 누굴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자. 하나님하고 싸워 이길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부분도요,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제일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한다.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숨은 죄. 다 드러내면요, 여기 말씀 받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숨은 죄 때문에.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답니다. 죄악을 품은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 주셔서 그만 안 는답니다. 그부터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까 우리 전진환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자기 막내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막내 아들한테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던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은 지혜로운 자거든요. 엄마가 성경책을 딱 펴줬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누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 원망들을 많이 서로 싸워가지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딱 놔두고 찾아가지고 미안하다, 오해다 풀고 와서 예배드리러 했잖아요. 그죠? 그걸 딱 이야기했더니요,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누야 미안하대, 진심으로 사과한대, 끝. 지난번에 보니까 삼형제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요, 막내 아들이에요. 예. 바로 엄마가 말씀 딱 갖다 드리니까 엄마 말에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이 무슨 성경을 갖다 대는 나한테. 엄마 내 기분 압니까? 지 기분이고, 그죠? 예, 성경은 그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딱 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1편 보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거 뭐냐?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있는 성령 거두어 가버리니까 삼손이요, 완전 장사했던 사람이 힘 하나도 못 써. 예. 수문제 내놓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요, 성령 충만이 아니겠죠. 요한 1서 2장 15절 16, 17절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보면요, 성령 충만 언제 받냐고요. 그죠? 그냥 참고해라. 왜냐?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전 정말 쇼핑은 관심 없거든요. 뭐 TV 하는 거. 잠깐! 다시 넘겨봐! 어제 있어. 다시 넘겨봐래. 그 광고 전화한 게 소국 광고인데. 딱 보더니, 쳐라! 그렇게 민감한가 봐요. 예. 나는 구멍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국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의 비밀을 놓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누구의 전략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쏘가버리면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있다. 성령 충만. 그거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기다렸잖아요. 기도했을 때 임하였습니다. 문 열렸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열매들이 맺힌다니까요.
이게요, 딱 맺혀지면 이게 뭔지 압니까? 성숙한 전도제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자꾸 전도 열매와 그런 제자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결과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놓쳤어. 때로 내가 교만했어. 내가 죄가 있었어.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때로는 놓칠 수 있지만요, 우리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현장을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신앙인,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또 남은 날 동안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져가는 현장과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말씀받은 모든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